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래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기쁨의 복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낮아 보이는 그 장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과 낙심의 상황,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의 찬양과 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또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구절은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든 방향성이 이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원래 이 성경이 원래는 이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도 이 한 500여 년 이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되는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요.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 이제 한 출판업자가 인쇄업자가 이런 이제 편의에 따라 가지고 장과 절을 구분해 놓았는 것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으로 하나의 두루마기로 책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게 우리가 장과 절로 이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장과 절이라는 이 틀 속에 우리가 갇혀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해석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과 절이 없다면 예를 들어 장과 절이 없다면 그 당시 예를 들어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고 그 소리내어 읽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은 것을 전부 듣고 그 전체의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해해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 거의 이 본문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52절의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전체의 본문을 깊이 그리고 세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 전체의 주제와 그리고 의미와 맥락에 맞게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기준과 전통, 규범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때그때 삶의 스케줄 속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매뉴얼처럼 정해놓고는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자녀를 또 이제 양육해보고 육아를 해보니까 더욱더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요즘 다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요즘에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실은요. 이 서울과 강남권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미적분을 다 떼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뭐 저희가 상상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세계가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만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렇게 매뉴얼처럼 다 딱딱딱 정해놓은 스케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돼. 지금 이때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라는 그런 매뉴얼이 다 세상에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 없이 딱딱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과연 평안한 것일까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이제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이제 그 3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 낮잠을 자는 시간에 뭐 청소도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알림장 같은 것도 작성하고 여러 걸 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아이가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한 겁니다. 이제 발견을 해보니 이제 토사물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질식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죽은 건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참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왜 아이가 그렇게 비명 행사를 했어야 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 소재와 누가 잘못했느니 무엇이 문제이니 가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안전하고 내 아이를 거기에 맡기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세상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처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있으면 당연히 아이는 안전할 거야. 아니 당연히 뭐 왕복 10차선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는 것보다 당연히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다고 해서 정말 안전하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명확하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고 또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때그때 있어야 될 자리를 매뉴얼처럼 정해놓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왕복 10차선 도로 한가운데 애를 세워두는 것보다 당연히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적분 뗄 수도 있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그 방법이 그 매뉴얼에 대한 이견이 없고 그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장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리고 베들레헴의 들판에 그리고 마구간의 구유에 그것도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어린 아기에게 임하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부모와 그 주변의 사람들과 목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 인류를 전 역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듣는 자가 다 그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과 안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목자들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마리아와 요셉,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이 아이가 단순한 우리의 육신의 아들이 자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것이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52절을 보면은요, 아마도 그 놀라운 체험과 경험과 경이로움이 이제 시간 앞에서, 세월 앞에서 많이 그 놀라운 감정과 경이로움이, 그 놀라운 체험이 좀 희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아들인 예수가 단순한 혈육이 아님을 앞서 여러 차례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의 본문과 오늘 본문에 약 한 10여 년, 12년 정도 되는 세월의 간격은요, 그 놀라운 체험과 경이로움을 무디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단순히 우리가 유대교니까,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절기를 지키고 6월절에 성전에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시대 상황이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실하던 것은 아니었고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절기를 충실히 지키던 시대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놓고 본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아주 믿음이 깊고 신실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앞서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갓난아기였던 시절을 말한다면요, 이제 이 40절과 41절, 42절 사이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는 그 세월이 이제 점프가 된 겁니다. 이제 스킵,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1년 후, 10년 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된 것이죠. 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들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또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다시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진작에 자신들의 아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자,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한 순례길과 여행들의 형태를,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행 중에 있을 것으로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순례 여행의 방식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3, 4, 요즘 같이요, 한 3, 4인 가족이 되는 그 가족들이 여행 떠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누가복음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 흔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는요, 그냥 혼자 여행길에 나선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간다, 뭐 우리 가족끼리 서너 명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순례길을 떠난다, 이런 것은요, 우리의 개념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 예를 들어 그 동네 사람들 뭐 수십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과 아니면 친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그 당시 순례 여행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순례 행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이들이 또 한 무리를 이뤄서 앞서가고요. 부모들이, 친족들이,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 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또 이 여행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열이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제 친척들과 함께 이제 여행길을 떠나갔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자면 좀 이제 이 장면들 왜 미처 자신의 아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를 좀 이제 쉽게 이해하는 이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여행을 떠납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움직이나요? 물론 당연히 아이들을 혼자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통제를 해도 뭐 조금만 눈 돌리면 저기 가고 저기 가 있고 뭐 낭떠러지 끝에 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어른들이 다 통제를 합니다. 어른들이 야, 출발하자. 그러면 아이들도 당연히 출발하는 거고요. 어른들이 멈추자, 휴식하자. 그러면 당연히 휴식하는 게 아이들이고요. 어른들의 가르침과 어른들의 통제에 따르는 것, 부모의 통제에 따르는 것이 아이들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행의 방식들과 그런 친족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여행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속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자식도 같이 따라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친족 중에서 무리 중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시금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 교사들과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다들 놀랍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부모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런 배경과 관점 속에서 아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야, 네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서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네가 아이지 않느냐? 네가 우리의 자녀지 않느냐? 그리고 어른들의 통제에 따르고 어른들이 가자고 하는 그 무리에 끼어가지고 안전하게 있어야지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네가 하였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로 생각할 때는 당연한 책망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49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 바로 이곳이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는 마음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냥 이 말씀 우리가 단순히 좀 우리가 이제 탁 떠오르는 적용을 해보자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규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딱 매뉴얼처럼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우리의 매뉴얼이 우리에게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교육받은 그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우리는 다 대답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전에 함께 모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저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과 조건들과, 우리가 각자가 다 상황과 형편과 조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배경, 우리의 과거의 배경,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과거의 배경과 상처와 각인뿌리 체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그 모든 것들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으로 그래야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 시점에 가면은 오늘 예를 들어 10년 뒤 2033년을 우리가 가서 있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2033년에서 우리가 2023년을 봤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했었던 게 맞았을 거야, 그때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야 됐던 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2033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이 어딘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혹은 깨달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통찰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고, 매 순간순간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아는가라는 제목과 이 질문에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가 오늘 좌표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겠다, 어느 나라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떻게 보면 50절의 말씀과 51절의 말씀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50절에서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앞서의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접했을 때의 마리아의 반응은 항상 어땠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요. 자, 구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모든 것을 100% 그 시점에서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성취하실 것을 100% 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은 내 지금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서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놀라운 일이, 내가 설명하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취하심 속에 있구나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말을 기억하고 항상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이 내게 이해되고 완벽하게 깨달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만 여러 상황과 형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장은 무엇일까요? 자, 아이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의 육신의 삶이, 육신의 숨이 끊어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장은 무엇일까요? 내 기준과 고정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도, 태어나셔서부터도 그렇지만 12살인, 우리가 12살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성년식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시점에서도 모세 오경의 율법 토라라든지 모든 그런 율법들과 전통들을 이미 배우고 학습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다져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서 이제 곧 1년 뒤면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는 성년이 되는 그 성년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봐도 사실은 이 12살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점은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땐 아이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그 완전성을 이미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에서 예수님의 행보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한 30살쯤 되는 그 시기까지 한 18년 정도 되는 그 시기를 나사렛에서 부모의 지도하에 부모의 그 보호 아래서 그 배경 아래서 순종하며 또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100%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기도의 무릎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무릎 빳빳이 세우고요. 목 뻣뻣이 고개 쳐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이것은요 진정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답을 구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세는요 기도로 무릎 꿇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속에 계획해 놓은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그 선로 위에서 달려간다면 그게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때로는 지지부진해 보여도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여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자세는 그러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나의 자리를 100% 모를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때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자리와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항상 그 겸비한 중심을,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 속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100% 알면은 솔직히 말씀 앞에 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있어야 될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내 자녀가 있어야 될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겸비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딪혀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안다라고 착각하고 속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는 조금 어긋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며 확인하고는 합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 서며 기도로 무릎 꿇고 질문하는 그 삶 속에서, 그 하루 속에서, 그 오늘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거해야 할, 우리가 거해야 할
내 가정이 거해야 할, 내 자녀가 거해야 할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